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주셨던 것처럼 각 가정을 찾아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소망과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2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영원히
교독문 6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처소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생물이 봄이 오면 새 생명이 피어나듯 우리 삶에도 새로운 바람을 주셔서 움츠려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걷어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도 소망을 보았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용기를 얻어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으니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나라를 갖고 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소멸하여 주시고 평안한 일상을 주시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일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 되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권사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늘 세상을 위로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를 세상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87쪽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나고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왕나에게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드럽고 장강도 가운데 주는 높은 산성 내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과 그 가정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을 하고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맛있는 음식이 아내가 해주던 음식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런데 아내가 새댁이 해주는 음식이 다 뻔합니다. 보통 계란 시리즈죠. 계란 시리즈, 계란 후라이, 계란 말이, 계란찜, 계란으로 계속 돌립니다. 그러다 가끔씩 콩나물 들어오고 두부가 들어오게 되죠. 참 신기한 거는요, 그거 맛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면 우리 집 가정이 조금 어려운가 보다, 어머니 손맛이 많이 떨어졌나 보다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맛있게 먹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거 먹는데도 살이 찐다라는 거죠. 살이 찝니다. 3년이 지나도 아내의 실력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다 돼가는데 앞으로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벌써 3년, 횟수로 3년이네요. 이제 만 2년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담임 목사직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을 가지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입장에서야 3년이 충분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3년이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곧 승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하시지요.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를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여인들과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셨고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요, 음식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왜 음식을 드셨는가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종종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이다, 너희들이 잘못 봤다, 속된 말로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은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3년간 가르친 것을 복습하신 거죠. 복습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지만 훗날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자,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그냥 이르시되라고 해도 되는데 분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지켜라. 너희들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종종 이 부분에서요, 요한복음 21장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로 갑니다. 심지어 거기서 그물질까지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제자들이 불순종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먼저 그곳에서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갈릴리 옛 기억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너희가 교회를 감당해야 한단다라는 말씀을 심어 주시는 거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질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갈릴리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 주신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제자들 두렵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고향도 아니고 낯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 무려 700년을 기다렸는데 또 누구를 기다려야 하나요? 제자들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며칠이 못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도 받겠구나 하고 제자들이 신이 났을까요? 아니요, 두렵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무려 43번이나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정치적 메시아로서 하셔야 할 일이 혹시 지금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로마를 누르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 마음이 표출된 거지요. 그들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700년 동안 기다려온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7절이에요. 28장 1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말씀. 지상대 위임령이 있고 마태복음은 끝이 나는 겁니다. 즉 마태복음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의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거지요. 지금 이제 곧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심하고요, 엉뚱한 말을 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지금 승천하면 안 되겠다, 얘네들 더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이제 남은 일은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자, 성령님이 왜 중요할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가정에서도 우리 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한단다라는 거죠. 성령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성령님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역으로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권능도 받지 못하고 제자도 되지 못하고 증인도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길거리로 나가고 성전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의 권능까지 얻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치료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바울의 몸에 걸쳐져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 바울이 천막 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 천막을 치면서 이제 앞치마를 하고 손수건으로 땀도 닦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들이 병도 치유함을 받고 악귀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요, 손수건이나 앞치마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이 바울에게 임했고 그 바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은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상하지도 못한 바이러스지요. 그로 인한 경제 위기, 음란한 성문화 심각합니다. 이 또한 성의 정체성의 혼란,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 받으려면 낮에는 못 받아요. 이 밤에 이게 좀 조명도 좀 어둡침침하게 하고 음악을 좀 신비스럽게 깔고 그리고 좀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막 불러 막 박수 치고 막 이상한 막 랄랄라 쉐쉐쉐 해야 성령님이 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이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임했습니까? 아침 9시에 임합니다. 해가 쨍쨍할 때, 그 아침 햇살 뜨거울 때 성령님이 임해서요,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자, 26절 먼저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3년간 가르친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본고 듣고 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말씀이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말씀으로 치료하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누구는 근심하고 싶고요, 누구는 두려워하고 싶나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이 나면 평안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도 도무지 생각이 안 나고 들어도 맨날 까먹고 평안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 권능을 주시고 이 혼미한 시대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당장이라도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우리를 겁줍니다. 특히 언론에서 우리를 많이 겁을 주지요. 뉴스는 자극적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달수록 인터넷 클릭수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재기를 안 해요. 아니, 선진국도 다 사재기를 하는데, 심지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라고 표방하는 나라들도, 호주도 유럽도 미국도 다 사재기를 하죠. 그래서 휴지 서로 들고 가겠다고 싸우시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사재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었어요. 병원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되돌아가면서 가정으로 가면서 마트에서 음식물을 사야 되는데 사재기로 인해서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재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정말 울면서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게 되었죠. 그것이 뉴스에 나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수백 년,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재기가 없어요. 세계 각국이 신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성숙해서, 우리 국민이 너무 성숙해서, 너무 긍정적이어서, 내지는 게을러서 아유 그냥 언제든 가면 있어, 뭐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아니면 정부가 너무 잘해서. 저는 목사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해석해야겠죠. 제 관점에서는요, 우리 안에 20%나 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다라는 확신을 보였고요, 그들이 침착했기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재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사재기는요, 누가 몇 명이 사재기를 하면 불안해서 같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사재기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국가에 기부도 하게 되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광양시에 1,000만 원, 그리고 우리 교단에 300만 원을 성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16일에 네 분의 장로님들과 제가 시장실에 갔어요. 광양에 와서 처음 가봤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좀 무섭긴 하지만 저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광양시에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성금은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장애우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스크 등 물품을 사는데 쓰시겠다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놀라운 것은요, 교회에서만 광양시에 기부한 금액이 1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이 세상을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울 수 있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1,000만 원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그럴 수는 없고요. 어제 당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을에 체육대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예산을,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이 예산을 우리가 가지지 말고 나누고 베풀자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를 안 한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시지 않는 우리 제1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불안해하면서 전하던가요? 아유 겁나네, 저기 문 좀 닫아봐, 누가 우리를 공격할지도 몰라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가요? 베드로가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용기 있게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마저 체포해요. 야고보와 베드로 체포해서 죽이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두 사람을 체포하게 됐죠. 야고보는 죽이고 이제 베드로마저 체포한 그 상황이 됩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 죽어요.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4명씩 4교대로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즉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문 밖에서 파수꾼들이, 군인들이 지키고요, 사교대로 4명이 지키고요, 이 감옥 안에도 베드로 양팔을 쇠사슬로 묶고 군인이 양쪽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내일이면 죽는 베드로가 뭘 하고 있어요? 누워서 자는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베드로 잠을 잡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권능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경제 어려움이 있고 육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벌벌 떨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안 떠나보자, 뭐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떨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혼미한 시대에 정말로 성령 세례 받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더욱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며 평안이 넘쳐나고 우리 나라와 세계 위에 그 평안을 흘려보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 주님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권능을 잃은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혼미한 세대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안이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루속히 저 모든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응답의 찬송 3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주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각 가정에서 준비한 귀한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처럼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향유옥합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과 사망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힘을 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과 마음, 재정의 어려움을 가진 가정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합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잠깐 밑으로 보여주시면 저희만 봐요. 그래서 아쉬워서 가정에 있는 분들도 좀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매번 해야지 하면서도 매번 하면 또 식상하실까 봐 이게 가끔씩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지요. 꽃꽂이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할까 정부에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 조금씩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1교구 1부, 2교구 2부, 3교구 3부를 권장하는데 1교구 식구가 또 3부에 왔다고 정죄하지는 절대 마시고요. 왜 1부 안 갔어? 막 이러지 마시고 되도록 권장을 하지만 좀 사정이 있어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시면 체온 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우리 목례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각 좌석에 노란 표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 우려로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이게 빨리 하여튼 소멸되고 그리고 차량 운행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모든 모임과 예배는 4월 한 달간 중지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 요약본과 가정 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좀 수고해 주셔서 어르신들께 요약본과 주보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 영상이 열리지 않아서 좀 난감해 하시는데요. 그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등교일 기준에 맞추어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환우들이 계십니다. 이남순 권사님 힘플러스 병원에, 이봉순 집사님 광양우리병원에, 김판현 집사님 성가롤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회복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귀한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아직 함께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며 그 평안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섬기는 일터와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